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새 생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단순한 인간으로 우리를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은 오직 이기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이기심과 나의 이기적인 관심이 우연히 일치될 때 우리는 같이 일할 수 있고 일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신뢰관계는 형성될 수 없고 나를 이용하거나 배신하는 것이 너에게 이득이 되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이고 뭐 등등. 그러므로 나는 너를 의심하면서 살아야 하고 너는 나를 의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어떤 인생도 우리를 묶어주는 것은 오직 이기심밖에 없다고 그래요. 너의 이해타산과 나의 이해타산이 맞아서 우리는 교제하고 같이 일을 그것이 우연히 일치할 때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궁합이 맞는다 그러나요? 인생이 100%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MBC PD수첩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황우석 교수 그 노무 주인이 파동이 이제 조작이라고 서울대 교수 조사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설마 했지만 온 나라가 온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거짓 논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황 교수만의 일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독일 일간지 디벨트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이제 줄기세포의 그 연구에 재앙이 되긴 이제 어려울 것이라고. 혹시 황 교수가 연구 의혹을 잃지 않는다고 해도 설사 누가 거짓말쟁이로 찍힌 그 사람과 협력할 것인가. 이제 야심 있는 연구자들은 과학 전문지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사람과 연구를 함께 하려는 위험을 결코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황 교수 생명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저는 그동안에 황우석 교수가 이런 연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하고자 해요. 그러면은 황 교수는 끝났는가 이 말입니다. 모든 일간지가 황 교수가 끝났습니까? 저는 오늘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노 대통령이 못 고쳐줘요. 세튼 교수가 못 고쳐줘. 부시 대통령이 못 고쳐줘요.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누군가 황 교수를 전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황 교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지난주에도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세계적으로 열광을 나는 이 사건, 이렇게 세계적으로 수치를 받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나무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결단코 정말 죽음을 볼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한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바이처 같은 분은 세상 끝까지 온몸을 불사르겠네요. 구제하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도 자기 자신에 속아서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자기 의로움에 자기가 속았어요. 그가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인간이라고 그러고 외치고 죽었어요. 저도 속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교 어디 다 그 치성 드리는 모습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한량없이 선한 그 모습들. 그러나 황우석 교수는 이렇게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12절에 나중에 어두운 데서 이를 갈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 교수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저는 그의 잘생긴 외모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러나 이 황 교수의 문제가 비단 황 교수 뿐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대학교마다 가면은 복사, 논문 대행 이거 다 써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돌을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하고 한국적으로 열광을 한 것은 드벨트지가 그렇게 썼어요. 한국의 나라도 과학의 영역에 공중두각을 세우고 생명공학의 선구자인 황 교수를 영웅으로 만들게 급급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불 좀 꺼주세요. 네. 이제 참으로 황 교수의 문제는 배우가 그 거짓이고 성공주의라는 거예요. 그는 10년을 앞당긴 그 거짓을 했다고 10년을 앞당긴 연구 결과를 미리 발표를 한 거예요. 빨리빨리 문화가 빚어낸 이 일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그가 연구를 안 해야 되겠다고 그랬지 제가 황 교수를 전혀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거짓이 있어요. 우리 집은 거짓이 없습니까? 우리들 교회는 거짓이 없습니까? 정말 11조를 계산하면서도 여기다 놨다 저기다 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11조를 안 합니다. 정확한 11조를 안 하면요. 그냥 감사헌금이라고 드리세요. 11조라고 드리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수시로 거짓을 행합니다. 시간과 이 감정과 이 거짓이 많아요. 나라에도 이런 거짓이 있어요. 다 거짓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끝났다고 생각되는 일. 황 교수의 사건은 정말 이거는 죽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정말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마음으로 여기를 오셨다면은 이제 오늘 주님께서 고쳐주리라 하셨으니까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쳐야지 될까? 그리고 어떻게 또 고쳐주어야 할까? 나는 어떻게 고침받고 나의 식구들은 어떻게 고쳐줘야 할까? 첫 번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설교하시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아주 설교를 하시고 이제 설교한 대로 사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계속 행하셔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도 맨 처음에 찾아가시고 만난 사람은 문둥병자, 이번에는 중풍병자입니다. 백부장,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 여기다 백부장, 거기에다 중풍병자. 문둥병자는 무감각하다면은 이 중풍병자는 무기력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무기력한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그 중풍병자를 찾아가셨는데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먼저 우리 사람이 찾아간가 주님의 찾아옴이 같이 합쳐지죠. 우리는 그 사랑하는 하인이 괴로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똑같은 본문에 이 하인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늘 들었던 그 둘로스,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그 둘로스, 그 둘로스를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너무나 무섭게 하는,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을 용서하기도 힘들지만은 이런 형편없는 둘로스를 사랑하기는 더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무시하는 무서운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건 쉬운데 무시받게 하는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건 더 어렵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알 사람은 압니다. 남들이 다 무시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이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인격은 이스라엘 민족을 감동시키고도 남는 힘이었어요. 대부분 자기 자신과 친족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에 비해 이 백부장은 부리는 종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에요. 이 사람은 100명의 보병으로 이루어진 로마인 백인 부대를 책임 맡은 장교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지는 이방인 부자이면서 세력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둘로스 하인의 몹시 괴로움을 보았어요. 우리는 내 옆에 부인이 죽어가도 따뜻한 말 한번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타산이 끝났어요. 애도 다 낳았어요. 이제 용도 폐기
이제 처분될 그것밖에 안 보여요.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기심으로 묶여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부부간에 사랑이 없다고 기대하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아까 대천덕 신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몹시 괴로워한다고 주님께 간구했어요. 그냥 상태를 말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자식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의 자식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기형아이건 뭐 형편없건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을 맡겼는데 자기가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저한테 시간마다 보고해주면 되는 거예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가 혼자서 붙들고 앉아가지고 엄마만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자식을 안타까워해주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이뻐할지 몰라요. 그것이 하인이건 종이건 대통령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한 영혼에 불과할 뿐인데 우리는 놀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괴로워한다고 그냥 보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저 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때 지난번에 헬리나우엔도 그랬지만 내가 치유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보살펴주고 있다가 하나님 몹시 괴로워해요. 몹시 아픈데요.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면서 괴로워하는데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우리 남편이 계속 술을 먹고 괴로워하는데 우리 남편이 저 여자에 빠져서 도무지 빠져나오질 못하네요. 주님. 이렇게 그냥 주님 앞에 보고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손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손을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흥신소서 쫓아다니고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봐주시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참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하인의 아픔을 가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동참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참 안 됐다. 저 사람이 안 됐구나.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있어주면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헬리나우엔과 도널드 맥닐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도 가장 심하게 거부당하고 실패한 형태의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인간의 불확실성과 두려움만 아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뇌와 고통 그리고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피비린내 나는 고문과 죽음에 이르는 완전한 추락을 경험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굴욕을 통해서 긍휼로 자기를 비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완전히 몸으로 살아내셨다. 이랬어요. 저는 백부장도 이 긍휼로 자기를 비워 하인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몸으로 살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병이 낫기를 위했다는 것보다도 정말 구원 때문에 이 백부장이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우석 사건을 한쪽에서는 논문을 쓸 때의 관행이라고, 그가 뭐가 잘못이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저는 황 교수가 바로처럼 10가지 재앙으로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정말 세계적인 영웅이라도 구원과 상관없다면 피해 전제라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인간 승리, 피해 전제잖아요. 오라스모 긍긍긍긍 하는 그런 인간 승리에 그 세계적인 이름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황 교수가 그런 연구는 하면 안 된다고. 전 세계가 열광을 하지만 그 이름을 적어도 저는 불렀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이 긍휼인지 저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우리들 교회가 하도 이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혼을 안 하려고 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요새 희한한 일을 경험을 합니다. 가서 죽어라고 이혼 안 하겠다고 이러면 판사들도 변호사들도 전부 다 그 말이 집착점으로 여기더라고요. 저 사람이 남편을 집착하는구나. 이 정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다 잘못했다고 날 용서하라 그러면 정말 잘못이 많구만.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혼을 하고 정말 가정을 지키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정신이 돌았나 이러더라고요. 정말 나쁜 변호사일수록 그 악랄하게 그걸 조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한교수 사건하고 똑같아요. 조작을 해서 세계적인 논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화평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잘못이 없어도 이혼을 당해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남편에게 무슨 이혼 소송을 할 거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소장에 가서 막상 가보니까 수십 장의 남편의 비리를 밝혀놨는데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데서 나를 무시했다. 시어머니 앞에서 어떤 말로 무시했다. 무슨 교인 앞에서 나를 무시했다. 무시가 아닌데 이 사람은 목사가 싫은 거예요. 자기 남편이 목사라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기가 막힌 변호사를 썼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인을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를 골랐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삶의 결론이다. 당했어요. 그분은 평생 결혼을 안 하시고 사신다 소리를 들었어요. 오래전에. 우리는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그 목사님 부인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 자체도 이게 다 정직한 소송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저는 요새 이제 판사 변호사 좀 전도하러 좀 나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도무지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악랄한 변호사일 수 죄송해요. 정말 뭘 수집을 하고 이렇게 될 때 그게 승소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그 재판은 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재판은. 예수님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혼을 당한다면 그건 당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그거 이혼 안 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하는 거는 당해야 돼. 나는 변호사를 싼 사람을 서서 그래서 이혼 당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래. 그건 하나님께서 용광로에서 꺼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목사가 돼서 별 얘기를 지금 다 하죠. 점점 야 그렇게도 될 수가 있구나. 소송이 그렇게도 될 수 있구나. 저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했어요.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피할 바위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시고. 왜 이랬겠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평생 쫓아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그는 나보다 강하다고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가 나를 건지셨대요. 그러면은 그 사울을 죽여야지 건지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언제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그렇게 평생 미워하던 사울을요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랬는데 그때 안 죽였어요. 옷만 딱 뱄어요. 그러니까 힘센 세력 있잖아요. 나보다 강한 힘센 연고는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울을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 쟤는 왜 나를 저렇게 미워하지? 그 마음이 해결될 때가 힘센 강한 세력에서 나를 건지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울을 긍휼히 여기는 거 있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나를 힘센 데서 건져주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나의 대적은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을 보면서 이제는 나보다 높은 사람, 잘난 사람, 강한 사람을 진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높여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못 봐주는 사람. 그것은 여러분들 아직도 훈련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황우석 교수가 정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분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렇게 괴로워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괴로워한다고 주님께 고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물건에 지나지 않았던 종도 이렇게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 몹시 괴로워한다고 주님께 간구하겠습니까? 좀 적용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몸으로 살아내야 할 긍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판사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 몰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들 교회 절대로 그 변호사는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물론 또 예수 안 믿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지 않을 때는 수시로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죽도록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내가 그래 가겠다 적극적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그래 너를 고쳐줘야 하겠느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다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테스트 해보시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8절에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백부장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보이고 자신이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누가복음의 똑같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셨어요. 같이 유대인 장로들하고 떠나는데 멀지 않은 길에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었는데 이거를 알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수고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니 이렇게 유대인 장로들까지 회당을 지어줘서 이 백부장이 회당도 지어줬어요. 아주 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떠나서 가고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이 사람은 겸손한 거야. 이 백부장은 너무너무 사랑하면 이름도 못 부르는 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겉으로는 갈릴리 한 목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 아래 계셨고 그 권세는 인생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권세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저도 윗권세에 복종하며 아랫사람에게 권세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도 윗권세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땅의 사람에게 권세를 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권세를 그렇게 쓰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이 백부장도 쓸 수 있는 권세를 종의 보호자로 쓰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자기는 너무 보잘것 없는 그런 저기에 주님이 이런 곳에 들어오는 수고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설득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저는 최고의 믿음은 최고의 질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인본주의적인 사양으로 겸손을 떤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정확하게 근거를 댔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못하면 금세 감정 쪽으로 가게 돼요. 윗권세와 아랫사람의 자리를 잘 아는 것은 믿음 중에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을 똑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겸손하게 가장 똑똑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극한 겸손은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이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옵니다. 모두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대단한 줄 알 때에 그들이 무시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돈이 많고 하니까 이렇게 여기는 로마의 백부장이 말이죠. 한간 목수에 불과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니까 저는 주 안에서 정말 멸시받음도 하나님 뜻이고 존귀 여김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와서 주님 때문에 멸시받는 거 그거는 주님이 존귀 여겨 주신다고. 저는 죽을 때까지 여자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얘기를 여자라는 것 때문에 꼭 한 번, 두 번은 더 하고 지나가고 쓸데없는 무시도 받을 것이고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날 것은 제가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목사까지 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여자가 돼서 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시 열심히 받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존귀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줄로 매어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주셨는데, 줄로 매어진 구역이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백부장처럼 누군가는 한간 목수에 불과한 이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무시했지만은 알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사람들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무시받을 사람한테는 무시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줄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을 받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언가 하면 자기가 죄인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인간은 무엇을 해도 정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해놓고 다 상처를 받아요. 황우석 교수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하겠지만은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모두들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는 정확하고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가장 정확한 것은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의 정확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 교수가 정확하게 사람을 쓰고 관리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무너졌습니다. 서로가 이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있다고 믿게끔 서로가 독자적인 일을 하게 하고 총괄을 한 교수가 했대요. 한 사람은 계속 사진 찍고 한 사람은 계속 뭐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그리고는 아침마다 그 줄기세포가 자라는 걸 한 번씩 다 보여주고, 근데 그게 진짜 자라는 건지 안 자라는 건지는 황 교수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잘하고 있다고 믿게끔 했다는 거죠. 너무 정확하게 했어요. 황 교수의 정확, 나의 열심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가 다 말이 달라요. 줄기세포가 다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황 교수를 속죄함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다 똑같은데 그의 치밀함과 그의 똑똑과 그의 정확으로도 하나님께 뿌리를 대지 않은 것은 정말 나의 정확은 나의 이기심의 발로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말 잘합니다.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나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말을 안 해. 사람이 정확해야지.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확으로는 남을 정죄만 하는 정확에, 무너뜨리게 하는 정확에. 시간 약속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잘난 척을 하면서 지키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주님의 정확을 아는 바보처럼 보이는 백부장, 정말 예수님 당신이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이 사람 뭐 치우쳤다 할 사람 있어요? 야, 정말 되게 아부하네. 안 믿는 사람은 또 그럴 거예요. 그죠? 이 백부장 보고 너무 아부하네. 아부인지 겸손인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증거하시고 시간이 가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황 교수에게 말을 할 때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가서 죽어라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해라, 이 얘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정말 개혁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 난 거기까지는 정말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 모두 와서 억울하고 정말 기가 막힌 소식들을 저한테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눈물 흘리다가 갔다는 말이 제가 이해가 너무나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아무 개감 없이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길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감당치 못하는 대접을 지금 받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정확과 정직은 겸손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나의 정확입니까? 나의 정직입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정말 주님이 기이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반응을 보십시다. 이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종을 사랑하고 그의 괴로움을 보면서 간구하며 그러는 중에도 아유 내가 예수님이 나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빨리빨리 와요. 이러지 아니하고 주님이 고쳐주실 줄을 알고 그의 괴로움을 보지만 그러는 중에서도 빨리 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말씀으로만 해도 낫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냉정함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해육자매 암 걸렸을 때 이제 마지막 9월에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아프다고 정말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고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정말 주님 사랑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아프지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냐고 암 걸렸는데 아픈데 좀 잘 아프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목사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말이 없어 그냥 그랬어요. 우리가 참으로 말씀으로만 해도 낫겠다 하시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지 돼. 말씀 우리를 똑똑하게 하며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해옥자매처럼 이 암과의 전쟁을 이렇게 멋있게 치른 사람이 있겠어요? 날마다 말씀이 있고 지체가 있고 교제가 있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암과의 전쟁을 어떻게 치러가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끝까지 평강을 잃지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갔어요. 저는 이게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이 밑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믿음은요. 헛똑똑이고 헛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암과의 전쟁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입시 전쟁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여러분들 황교수 사건을 이거를 시금석으로 삼아야 돼요. 경계로 삼으셔야 돼요. 어떤 것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대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은 말씀 하나 없어서 이미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벌써 인식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에 그냥 백부장은 우리도 교회 교인이에요 보니까. 한마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 질병이 나을 수 있어요. 물론 암이 낫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마음이 시원케 되면 병도 저절로 낫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빨리 데려갈 수도 있어요. 이상에 사명이 있으면 두실 수도 있어요. 여기 기이 여기셨더라는 마가복음 6장 6절에 자기 동네에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2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감탄하셨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야 너 최고다 이 뜻이에요. 야 백부장 너 끝내주네 이 뜻이에요. 정말 원더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우셨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소리는 있어도 웃으셨다는 소리는 없거든요. 근데 아마 이 장면에서 웃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원더풀 하면서 원더풀 이러지는 않잖아요. 막 원더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서 예수님 웃으셨어요. 야 너 최고다 이거. 최고다. 주님께서 최고로 여겨주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인의 아픔을 보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사람. 계속되는 치유사역입니다. 계속되는 신유사역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이거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 고향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 사람들 먼저 고쳐주는 거잖아요.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스라엘은 믿음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모태신앙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부족함에도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믿음을 가끔 봅니다.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도의 믿음이에요. 말씀에 확고한 사람이 천국 시민이지 형통하다고 천국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 가보고 나서 후회하면 어떡합니까? 진실로 2000년이 지난 지금 말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고 한국의 나로부터 수많은 동서의 백성 중에 믿는 사람이 수없이 생겼어요. 근데 아직도 본자손만 부르짖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구상에 누군가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들은 영원한 대표로 착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유대인들의 이 특징은 교만한 거죠. 내려오지 않아요. 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황교수도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13절에 이럽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문둥병은 깨끗함을 받아라가 처방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가 처방이에요. 주님은 병이 나라 그러지 않으세요. 깨끗함을 받으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나의 믿은 대로는 뭡니까? 말씀만 나서 내 아인을 고쳐주셔 낫게 하소서. 이것처럼 큐티만 하면 산다는 믿음이 있어요? 내 소원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믿은 대로 지금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은 것이 선해야 돼요. 양심과 지성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황우석 교수가 아무리 소원을 했어도 이 사람이 정말 백성을 사랑했겠어요? 백성의 질병을 보고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적어도 허준이라는 드라마는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해중원인가? 예, 그 힘든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의과대학 수업부터 제대로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았고 이렇게 정직하게 가느라고 수많은 모함과 이것을 받았어요. 적어도 백성을 사랑했고 그들을 고쳐주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거기에 허준에게 야망은 없었어요. 그러나 황 교수가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 일이 드러났으면 시인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을 또 바꿔치기 했다고 지금까지 동고동락을 해오던 그런 새까만 후배를 또 고소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인간의 한계가 여기 있다는 거를. 우리는 인생은요,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이제 분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인생은 다 일을 가는 거예요. 분해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인생은 긍휼을 모르고 겸손을 모르는 인생은 이렇게 일을 가는 거예요. 긍휼한 인생은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의, 천국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지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힘든 인생에 오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시기 위해서라고 해요.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굴욕을 통해서 긍휼로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완전히 몸으로 살아내셨다고 했어요. 굴욕을 안 당해본 사람은 참으로 남의 인생을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이 굴욕 당하는 것, 이것이 남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고등학교 때 망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아이들은 공부만 하고 피아노만 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텐데, 그리고 그냥 공부만 하고 피아노만 쳐도 장하다고 해줄 텐데, 나는 그 초등학교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대학교 때 가서도 장학금을 타느라고 수업 시간에 이제 못 빠지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자랑 같지만은 제가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니까 돈 없어서 장학금 타려는 거예요. 돈 없어서 장학금 타려고 하니까 그 빠지지 않고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치사스럽더라고요. 내가 공부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거 못할까 봐 가는 거예요. 저는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모범생이 참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치사스러운지 몰라요. 그거 있잖아 그냥 그거 점수 하나 따겠다고 말이야. 언제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장학금을 타야 될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생활비까지 내놔야지 되는 학창시절을 누가 내 상태를 알겠냐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얼굴에서는 말이에요. 부티가 나고 있는데 누구도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교양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돈 1,000원에 벌벌 떨고 교회 가서 반주를 하면서 돈 언제 주나 하고 내가 그래서 월급쟁이 하러 다녔다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제가 경험을 한 거죠. 나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돈을 받고 가르쳐야지 될 사람이 아닌데 갈 때마다 굴욕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100% 사람을 믿고 내가 내내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어린 나이에 타산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이 굴욕적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 웬만큼 하고 수업도 알맞게 빼먹고 편하게 수도분하게 사는 게 얼마나 괜찮은 인생인 줄 아세요? 이게 정말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런 애들이 매력이 있어요. 멋있어요.
치사스럽게 1등하는 인간은 놀지를 말아야 돼. 응? 정말이에요. 말이 안 통해, 말이. 그런데 그냥 할 수 없이 그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또 환경이 그래서 마음대로 빼먹었겠지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굴욕을 통해서 자기를 긍휼로 자기를 비웠다고 했는데 저는 나의 굴욕을 통해서 긍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그 치사스러운 마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치사한 것을 제가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돈해서 부잣집에 시집 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부잣집에 시집 가가지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갚아주리라. 교양 있는 삶으로 돌아가리라.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믿은 대로 될지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믿은 대로 될지어다가 다 이상하게 되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인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한테 찬송가 악보 좀 주시기 바라요. 예, 찬양팀 올라오시고. 지금 어떤 굴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돈이 없는 굴욕 가운데 있습니까? 남편이 없습니까? 아내가 없습니까? 부모가 없어요? 외모가 안 받쳐줍니까? 도대체 말을 못해요? 직장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굴욕을 당합니까? 나라에서 굴욕을 당합니까? 굴욕을 통해서 긍휼로 자기를 좀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살다 보니까 제가 나는 그 힘든 시절에 장학금 받고 공부 잘했지 이게 자랑이 아니고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을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굴욕감을 그때 느꼈어요. 망했다는 것도 굴욕감이었고 주님이 오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러잖아요. 오늘 고쳐주리라 하십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고치고 우리 집안을 고쳐달라고. 우리 교회를 나라를. 저는 특히 황우석 교수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그분 하나님 쓰시면 진짜 세계적인 전도사 되실 거예요. 그죠? 진짜 얼굴도 받쳐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에요. 저하고 짝이 되면 아주 좋겠어요. 전도사. 하나님 나라 전도사. 정말 이런 굴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시면 다시 크게 쓸 것입니다. 그가 강팍하지 않도록 빨리 만나달라고. 그리고 오늘 문자적으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면서 이를 가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오늘 성탄절이지만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질병을, 우리의 굴욕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부흥 찬송하시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기도하시는 부흥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땅에 이기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부부 가운데, 부모 자식 가운데, 직장 가운데 지금 굴욕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오늘 몰랐습니다. 이제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인생인, 정말 이기심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해타산을 생각하고 계산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우석 씨가 거짓이 아니라 내 속에 거짓이 있고 우리 집안에 거짓이 있으며 우리 교회에, 아버지 우리 나라에 총체적인 거짓과 성공주의와 출세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을 고쳐주셔야 되겠는데 주님, 우리의 이 굴욕당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워 긍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굴욕당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겸손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정확과 아버지 하나님 정직으로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감정, 내 정확, 내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겸손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정확과 정직으로 이제 고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시로 나으니라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황우석 교수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전령자로 메신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가를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는 하나님의 증인 종으로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의 굴욕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이 성탄의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이 예수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